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십니까? 네. 세상에 오시는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자기 혼자만 믿을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에게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기를 42절에 보면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여자만 예수님을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신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유대 남자로 처음에 알았습니다. 구절함을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기 민족을 무시하고 특별히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을 무시하는 유대 한 남자로 처음에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10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 민족을 무시하는 유대 남자로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내가 정말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에게 생명수를 줄 사람이다, 줄 뿐이다 라고 하니까 주여 라고 합니다.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유대인 남자, 자신을 무시하는 유대인 남자로 알았다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하니까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 주여라는 표현은 구세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존경하는 그 정치의 권력자들,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고 존경받을 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주여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수 주신다니까, 생수 주신다고 해서 좀 달라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을. 그때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는 거 봅시다.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밝히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자신을 무시했던 유대인 남자에서 이제 존경받을 주님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지난날의 자신의 가정의 사정, 자신의 인생 살아온 모든 걸 아는 자기의 모든 스물주야까지 다 아시는, 꿰뚫어 보시는 분이, 이분은 선지자다. 선지자. 모든 걸 밝게 알고 모든 걸 깨닫고 있는 선지자이십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할 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6절 읽읍시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밝히 알고 깨닫고 믿고 영접하고 이 여인의 그 내면의 변화가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듣다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깨닫고 점점 알아가고 밝히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물덩이를 던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과거에는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가지고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왕따가 스스로 왕따가 돼가지고 다녔는데 사람들한테 가서 나의 지난날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옛날에는 이 여자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은 신청도 하는데 그 여인의 표정만 봐도 그 말한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틀을 예수님께 말씀 듣고 이분은 너의 말이 아니라 이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온 동네 사람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주이신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었으니까 이곳에 오셨죠. 안 믿었으면 미쳤다고 이거 오겠어요. 예? 돈을 100만 원 준다니 못 와요. 그 사탄의 교주, 그 단군 교주를 만들었던 김혜경,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근데 20살에 그 촌놈이 서울에 올라가서 미용실을 개업을 했어요. 미용실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밤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한밤중에 웬 할아버지가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갔어요. 마무리 공동묘지 뒷동산 거기에다가 놓고 여기서 50일 금식 기도하면 너는 무당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계시를 줄 테니까 여기서 금식을 하거라. 그러니까 그 무덤가에서 50일을 금식 기도하고 이 사람이 그 사탄의 왕을 맞아들여서 무당의 왕이 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언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전두환이 대통령 될 것이다. 그것도 예언. 그러니까 막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유명한 대기업 사장들, 회장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떼돈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 이단의 교주로서 단군 교주로서.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이게 그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음성이 들려요. 나는 모든 신의 최고의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원수로 여겼어요. 원수. 교회와 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 이건 서양 귀신이다. 귀신. 예수는 서양 귀신이고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니까 이건 이 단군 교주를 전파하는데 가장 적이다. 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뭡니까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어서 거부를 하는 거야. 막 욕을 하면서 내가 왜 서양 귀신을 믿냐. 근데 막 온몸이 사신나무처럼 벌벌 떨리면서 두려움이 쌓여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하나님의 강력한 내가 모든 신에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너의 행한 모든
죄를 다 회개해. 근데 이분이 늘 자기 신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들어갈 수가 없는. 너무 무서워. 그 음성이 너무 두려워. 그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성가대까지 하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던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처럼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거든요.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뭐 특별한 방법으로 오실 수도 있고 또 평범하게 하나님 말씀 듣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구주시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실 수 있는 내가 가는 길,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다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세상의 구주, 나를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악령의 세력을 다 막아주시고 내 원수를 다 물리쳐주시는 왕 구원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해주는, 따라서 합시다. 중보자, 중개자,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중개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세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 형태로 메시아의 사역을 합니다. 그걸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상직, 그리스도의 상중직입니다. 상중직.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내가 그리스도를 모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나로 하여금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최고의 신이신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분,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대한민국에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 몇 명이래요? 밝혀진 사람만 53명.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세상의 구주다.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53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말세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여기 있다,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골방에 있다, 믿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세상 말세가 되면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행세를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너에게 주는 경고다, 경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재하시는,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상직을 가지고 있어요. 상중직.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가? 아니야? 어떻게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가? 세 가지죠. 첫째,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모든 걸 알려주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선지자로서, 따라서 예수는 선지자이시다.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그걸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알려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건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시다. 선지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군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역할을 예, 모세가 말하되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사무엘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가 이때를 가리키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선지자를 그 종을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메시아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한다.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걸 순종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모든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 바로 이때다. 이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요. 그 종을 세우신 건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어떤 복이에요?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은 무수한 복,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세울 것인데 그 예수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 죄인들에게 오셔서 모든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밝히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분. 그리고 나의 가는 길, 그런 두리뭉실한 길뿐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까지 이 여인은 방황했어요. 수없이 실패했어요. 남편을 5번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동고남도 자기 남편이야. 그렇게 인생을 막 살았고 헛되게 살았고 실패했던 여인에게 찾아와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의 세계로 인도할지 밝게 깨닫게 해주시는 선지자의 선지자. 따라서 예수는 선지자이시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견자, 선각자 다 똑같은 거예요. 선견이라고 하는 건 밝게 보시는 자, 선각자라고 하는 건 밝게 깨닫는 자, 선지자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밝게 아는 자, 알고 보고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다. 이걸 믿으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면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어놔서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이신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밝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복된 세계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세계로 가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주님, 나는 지금 헛살았습니다. 이 여인처럼. 그렇게 좀 인도해달라고 선지자 되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가르쳐달라고. 두 번째, 3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인을 대표해서 그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지고 그
그 사람의 모든 지난날의 죄가 다 깨끗이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게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지난날의 상처, 죄악, 수치 그걸 다 드러내시고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의 삶을 다 들춰내시는 이유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여인을 새롭게 하나님께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죄인을 대표해서 죄인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제사장의 사역, 그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구약의 제사장과 다른 이유는 이 제사장은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를 흘려가지고 친히 제물까지 되신 제사장이었어요. 읽어보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 한번 볼까요?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시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시험을 다 당하셔서 7장 읽어봅시다.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시 되시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하면 이 제사장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 같은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이 더러운 죄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친히 자기의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이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9장에 봅시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제사장은 염소와 황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죄인들을 인도했는데 이 그리스도 되신 제사장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도록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악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선지자 되신 예수 말씀과 성령으로 밝히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 또 하나는 죄인된 우리를 대표해서 내 모든 죄를 씻으려고 자기 피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서 때를 따라 날마다 돕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동정하시고 이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걸 내가 영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나같이 더러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나같이 더러운 인생.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하는 건 예수님은 왕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세 번째가 왕이신 예수님. 이 왕이라고 하는 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게 왕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메시아이십니다는 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임금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로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조상 하나님이 살리셔서 오른손으로 높여가지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초대교회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 때문에 죽었어요. 가이사가 유일한 살아있는 신이요 세상의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임금이요 구주시다고 하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지고 찢기고 화형에 처해지고 칼에 못뱀을 당하고 그 고백을 안 하면 되는데 가이사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살걸. 예수가 왕이시다.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대적을 막아줄, 나를 괴롭히고 나를 멸망시키는 모든 마귀 세력을 다 물리쳐줄 왕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로마 시대에도 3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이거 하나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순교를 당해.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코바드스 도미니,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칩시다. 예수는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처음에는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 남자로 예수님을 알았다. 존경받는 주님으로 고백했다. 선지자로 고백했다.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전파해서 온 동네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 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